우리의 약점 속에 주님이 좌정하시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시작.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영역들을 제한했는지 하나님께서 조명하실 거예요. 그걸 정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 너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성한 부분이 얼마나 많고 나뉘어서 되어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명히 하나로 오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모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지금이 여겨 달려가 보라 하고 이름을 바치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르되 제 옷을 내가 달라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종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감상이 떠올라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감상이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감성은 다른 말로 힘이 지져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재물, 우리의 권세를 빼앗아가지 않고 우리 이미지를, 우리의 감상을 손상을 시킵니다. 이 감상이, 이미지가 파괴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상, 파괴된 이 감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새로운 주님 어떤 사상과 생각을 주입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주입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하다가 차 계기판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운행해 보신 적 있나요? 강원도 산골차간 불안하겠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사상과 감정이 주입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17절과 19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기대와 문제가를 가지고 오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도 이 탕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여기서 키포인트는 지금부터. 언제부터요? 지금부터는 이 말을 여기서 뭐죠?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은요, 환경의 역사로 인해서 어떤 딜레마에 빠질 때, 어떤 회의가 생길 때 자신의 구원 문제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돌이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냐, 또 구원받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영도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구원받는 조건은 무엇이지? 여러분들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서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물어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구원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의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지만 죄인들에게도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100명의 죄인이 있다면 100가지의 구원받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각각 자기의 생각과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7절과 19절에 나온 탕자의 기도, 그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뭐죠? 탕자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는 나를 생각하실 것이다. 그때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재산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부자이시고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듯이 저를 좀 고용해 주십시오. 이게 탕자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구원 얻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소유하고 계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셨나요? 아버지가 나를 고용해 주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탕자의 관점을 바라보세요. 이 탕자의 관점에서 구원은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품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죄인의 생각은 내가 한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슬픔 시국이에요. 오늘 부흥감사들이 여러분들 기도한 만큼 받는다고 그럽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한 만큼 보수를 다자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품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20절 22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죠? 지금부터는 이게 핵심 포인트. 이 말에 아버지가 평가해버렸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사과를 하러 온 사람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왔는지 아닌지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가 준비한 대로, 각본대로 아버지께 말을 할 요량이었습니다. 탕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하고 나서 계속 그 다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분발합니다. 스톱!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탕자는 뭘 준비했다? 탕자는 뭘 준비했죠? 탕자가 뭘 준비했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는 뭘 준비했죠? 아버지는 뭘 준비했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버지에 대한 감상이 주입대로 소망. 아멘. 구원은 나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생각하는 바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바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만약 탕자의 생각대로라면 그는 다만 품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품꾼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왜 품꾼처럼 행동하시나요? 왜 품꾼적으로 인생을 사시나요? 왜 품꾼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만큼 아들은 아버지를 덜 인식했어요. 다 자기의 생각대로 갖고 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다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탕자의 생각은 기껏해야 품꾼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생각은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탕자의 생각대로라면 그럼 다만 품꾼이 될 뿐이에요. 이처럼 우리 속에는 율법이 가득해요. 그 율법대로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다 내가 한 대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마 탕자는 아버지께 이걸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나로 품꾼을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을 하려고 도착해서 나를 품꾼을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탕자는 나로 품꾼을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했을까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나로 품꾼을 하나로 여기소서. 나로 품꾼을 하나로 보소서. 아마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앞뒤 문장을 보면 탕자가 남은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어요.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아들이 끝까지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건 뭐예요? 입히고 끼우고 신기고.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대하시는 것임을 이 구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라면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의 품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악한 거짓이는 우리는 늘 주님을 기념할 때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벌레보다 못한 말. 그러나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마땅히 멸망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에 휘 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아들이라 일컫는 것을 감당치 못하셨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이루셨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찬양 하나님을 높이세요. 구원은 나의 생각이나 관점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아직 상가가 멀 때 그를 보고 충분히 여긴 사람은 아버지 있어요. 여리고 성의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자비를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 자비는 여러분이 아주 낮은 위치에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불쌍한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아들이 여유만만하게 돌아왔다면, 껍죽대고 돌아왔다면 아버지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할 때 껍죽대면 안 됩니다. 인탕자이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큰아들은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 껍죽됐어요. 건방졌어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자비를 베풀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구걸하는 위치에 서서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구걸. 자기 아들이 구걸하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은 구걸하는 위치십니까? 큰아들이 위치십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잔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구걸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걸하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기구만장합니다. 맡겨놓은 것을 달라가듯이 뻔뻔하게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들은 자기가 아들됨을 감당치 못하고 다만 품꾼의 하나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나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이 누가복음 15장이세요. 지금부터는 이 말씀이요 내일에 꽂혀요. 지금부터는. 자기가 아들됨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만 품꾼 하나로 보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하기를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을 볼 때 구원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풍족함을 표현하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풍족함을,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의 빈곤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얼마나 풍성한 분인가를 말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을 어느 정도 깨닫고 이해하면서도 간구할 때는, 기도할 때는, 구할 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실지 사하여 주시지 않으실지 모르고 하나님께 구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살아가는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건 잘못 본 겁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셀 수 없는 돈을 소유한 부자는
자기 아들이 그의 돈을 얼만큼 썼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돈을 셀 수 없이 많은 부자는 자기 아들이 그의 돈을, 자신의 돈을 얼만큼 썼는가를 생각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줄 것이 얼마인가를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저질렀는가가 아니라 생각을 좀 달리 하세요. 창세기에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뺏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것을 허락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풍족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옆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에게도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 그 계획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조원 목사님은 정확하게 십자가 보면 맞아요. 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지 않나요? 자기 아들이 그의 돈을 얼마큼 썼는가를 생각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여전히 줄 것이 얼마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돈은 내게 많으니 내 아들이 돈을 얼마나 쓰든지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소비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허비에 따라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는 100원밖에 없는데 나는 101원을 소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어떤 고민을 하지 아세요? 우리는 늘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정도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떨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지금 당자도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더라, 주는 자가 없더라, 준 자가 없을까봐, 준 자가 없을까봐 두려워요. 그때가 되니까 아버지께 방향을 틀어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잖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넘어짐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한계점에 다다르셨나요? 꼭지점이죠. 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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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주님이 그 꼭지점에 계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어떻게 보면 넘어지면 축복이에요. 탕자가 어떻게 해서 넘어졌죠? 탕자가 어떻게 해서 왜 넘어졌죠? 네? 주는 자가 없더라. 그 축복. 근데 탕자는 주는 자가 없더라. 저주를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올드 미스들이 참 많아요. 또다니 노력하고 노력해도 다 태천을 맞고 와요. 드디어 한 명 꼴이 나신 분이 있어요. 주님은 더 좋은 신랑감을 예배해 두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그 탕자에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어떤 컵라면을 줬더라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불만은 늘 왜 너는 나를 안 주냐? 왜 너는 나에게 공급을 안 해주느냐가 불만이에요. 늘 더 이상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얼마나 풍족한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쓰고 또 쓸 만큼 줄 것이 있음을 나타내 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것이다. 이 탕자가 잘못된 게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나 여기에다 가자.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다혜가 이제 내년에 졸업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고생해서 4년 졸업을 잘 시켜줬는데 제가 예대에서 4.5점 만점인데 2점을 간신히 턱걸이에 졸업하고 직장도 없고 와서 아버지 너무 죄송한데요. 파출만을 써주세요. 파출. 많은 경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늘 연약하고 범죄함으로 우리들의 양심마저도 우리들이 끝났다고 말을 해요. 양심마저도. 그리고 무슨 말이요? 너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시면 손들어. 나는 상대방에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손 들어보세요. 특히 부부지간에 이선희 집사님 그런 말 안 했어요? 이거 손 안 드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양심이 그렇게 고자질합니다. 양심은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해주지만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말해줄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 자신이 어떤가를 말해주지만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대하신가를 말해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양심은 이미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고 그리에 담은 피가 있을 뿐 아니라 핏부림을 받은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피와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핏부림을 받은 양심이에요. 이것은 눈보다 더 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에게 입혀줄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옷을 파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에게 줄 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전당포에 저당 잡힐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또한 우리에게 줄 신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신발을 떨어뜨릴까봐 무서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와 같이 아름답게 단장을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쓸 만큼 주실 것이 있습니다. 아멘. 23절 보겠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앞구절에 옷이나 반지나 신은 아들 한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옷 한 벌은 오직 한 사람이 입을 수 있고 반지 하나는 오직 한 사람의 손가락에 끼울 수밖에 없고 신 한 컬레는 한 사람이 신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살찐 송아지는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날 밤 나는 생각을 할수록 기뻤고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구원받은 죄인의 기쁨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는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죄인이 구원받을 때 그 죄인이 얼마나 기쁠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 한 명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막내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피집니다. 그 큰아들은 그 부모의 기쁨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죄인의 기쁨을 압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은 보지 못했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없죠? 29절 성경 있으면 보세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것은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본질을 인식하고 깨닫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할 때 함께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시기 좋다. 이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그에게 기쁨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소비했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주님께 기쁨을 드렸나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빼앗아갔다고 탈취했다고 생각하죠. 그 성경의 기자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기쁨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큰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을 빼앗아간 거예요.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소비했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자기 본분을 다했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기쁨을 구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들어가서 함께 즐기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큰아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염소 새끼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혼자 즐기라고 무엇을 주시지 않아요. 모든 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즐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어떤 지식을 주셨나요? 재물을 주셨나요? 은사를 주셨나요? 능력을 주셨나요? 함께 즐기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은사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추구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남이 모르는 귀한 지식을 깨달았습니까? 소탁소탁하지 마세요. 그건 큰아들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쁨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입맞춤이 나오죠. 입맞춤.
입맞춤과 잔치죠, 잔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출 때 그런 입맞춤은 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만족을 주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입맞출 때 아들은 아버지께서 이미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서 죄삼의 자유와 만족을 얻게 됐어요. 너 오늘 아무나 붙잡고 입맞추지 않겠나? 입맞춤 뭐냐? 책을 볼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인식하는 거예요. 입맞춤은 아들의 만족이죠. 아들의 좌의함이죠. 그러나 아들이 잔치에 앉아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 입맞춤을 하고 잔치 악기를 거절해, 나는 품꾼들 중에 하나를 여기 맡기오라. 난 잔치에 못하죠. 제가 잔치에 앉으면은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이 망신을 당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참 겸손한 것 같죠? 거룩한 것 같죠? 그만.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의 강렬한 요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내 죄를 사하였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죄 사함의 자유를 얻지 못했다면 가련한 인생이 돼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모두 죄 사함을 받고 평강을 얻었다면 어떤 사람에게 묻거나 어떤 증거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좋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면 용서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죄인들도 죄인 나름대로 다 구원의 방법이 있다. 우리 인생의 관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달려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즐거움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심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나저나 이 그나저는 잔치의 자리에 가려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기쁨을 요구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여러분들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좋아요? 살찐 송아지가 좋아요? 살다 별꼴이야. 여기 염소가요, 농약 먹은 그 잡초 먹기 때문에 병거든요. 그 일본 후쿠시마에서 잡은 염소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은 기쁨만이 참된 경배예요. 경배는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아버지의 기쁨으로 그 동생에 대해서 기뻐해야 돼.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기쁨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내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있어요. 즐거워하는 이유 두 가지. 하나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기뻐하며 즐거워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들 개인이 얻은 것입니다. 그러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이 아들 개인이 얻은 거예요. 그러나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은 아버지 측에서 얻은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은 본래 아들이었습니까? 탕자였습니까? 아니, 품꾼이었습니까? 본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또 아들이 되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에 타락하였고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중점은 여기에 있지 않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데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언급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즉 잃은 양과 잃은 동전과 잃은 아들에 대해서 나오죠.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 그 세 가지는 누가 잃은 것입니까? 누가 잃은 거예요? 우리는 그 잃어버린 바 된 양이 얼마나 가련한가를 말하고 그 양이 황폐한 산에서 험한 길을 만나거나 가시덤불이 있는 길로 갈까봐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을 잃고 손해본 목자가 얼마나 가련한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의 가련한 슬픈 마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잃은 동전만을 생각할 뿐 동전을 잃어버린 그 여인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손해본 사람이 그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비유에서 우리는 모두 탕자가 고생하고 처할 것을 잃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주연 열매도 얻지 못한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잃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본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는 피땀을 흘렸고 많은 교육비를 소비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누가복음 15장 핵심이에요. 탕자의 핵심은 아버지예요. 탕자가 아니에요. 복음의 최고봉, 복음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죄인이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으셨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얻은 것이 이만큼 있다라는 말.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만큼 무엇을 얻었는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만큼 얻었다라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얻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김미진 가사 재정강으로 잠깐 들었습니다. 참 도전받고 얻을 것이 많습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얻으신 것이 무엇인가? 상위 1%를 주장해. 상위 1%. 벤츠를 주장하고. 난 열방다 전할 겁니다. 제목 바꿔야 돼요. 믿음이 의한 삶이에요. 왜 재정강이라고 합니까? 왜 재정강? 재정강이라는 게 있어요? 아팠지 나와가지고. 이게 거짓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얻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요. 돈을 허비하는 사람은 탕자지 손실을 입은 분은 하나님이세요. 돈을 허비한 사람은 우리예요. 돈을 손실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응당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손실을 입으시는지를 얼만큼 손실을 입으셨는지를 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연합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연합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연합한 만큼 하나님은 손실을 크세요. 엄밀히 말하면 손실을 입힌 것은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큰 아들이 손실을 입혔을까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거 얻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었으면서. 그래서 탕자는 자기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연합한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가 얼마나 손실을 입으셨는지 뒤늦게 깨달아. 그 손실을 메꿔 드릴 요량으로 품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좋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번 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하여금 얻게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작은 특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얻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한 번도 갖추지 아니한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얻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오직 사람의 마음만은 이룰 수 있으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세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온 우주를 천하를 창조했기 때문에요 도망치지 못하도록 이영희 자매님 신랑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정두일 형제가 도망치지 못한 독사 2마리를 딱 풀어놓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독사 2마리 풀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못 도망치도록 나를 좀 억압해 주세요. 감시 좀 잘하세요. 그래놓고 집 한 번도 안 나갔대. 못 나갑니다. 안 나갔습니까? 못 나갔습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집을 나갔습니까? 못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못 나갔습니까? 이 생에서 여러분 안 나갔습니까? 못 나갔습니까? 큰아들은 안 나갔습니까? 못 나갔습니까? 마음 똑바로 합시다. 하나님은요
안 나갔는지 못 나갔는지를 아십니다. 술을 안 마셨는지 못 마셨는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강요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크시고 하시지 못한 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작은 벌레 같고 태굴 같은 나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벌레 같고 티끌만도 못한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시려고 해요.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시고 한없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어떠한 즐거움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탕자하는 사람의 돌이킴이 하나님을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의 매우 작은 순종으로 우주를 포함한 하나님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헌신은 강요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많은 교회에서 헌신을 강요하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우리를 강요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즐거움 안으로 이끌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셨나요? 주일아침 찬양으로 섬기시는 찬양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셨나요? 여러분, 주님께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셨나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즐거움 안으로 끌어당겨서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존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무엇을 얻으실지인지를 관심을 갖고 그 주님께, 주님으로 하여금 얻으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허락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에 큰아들의 영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풍족한 분이신가를 표현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